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는 거룩한 열쇠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2026년 1월이 끝났습니다. 오늘 2월의 첫날인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2월이 지나가면 3월이 오겠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 거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모든 게 소생케 되어지는 봄이 오겠다. 기분이 막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게 될 텐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건강히 유의하시고 올 한 해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리딩 지저스 레위기 이번 주에 끝이 났는데요. 이 레위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읽기가 참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이 제사법들이 계속 나와 있고요. 수많은 규례와 법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레위기의 핵심은 사실 이러한 형식이 아니라 이 관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시려는 목적으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와 이 정말 그 어둠이 가득한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고민하셔서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으니 그래서 율법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복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이 규례를, 이 법도를,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레위기 말씀이 어떻게 읽어보고 싶으시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오늘 26장은요, 여러분 이 소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들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복이 쭉 나열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이제 14절부터는 하나님이 벌하시게 될, 불순종하게 되면 받게 되는 이 저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복을 찾아다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복을 빌어줄 그런 대상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산에 아마 올라가 보셨을 때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돌탑 같은 거를 쌓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쌓으면서 무엇인가 나에게 좀 복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도 돌이 하나 큰 게 있죠. 지나가다 보면 그 앞에도 많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합장을 하고 막 절을 하면서 빌어요. 아주 정말 막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비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줄 대상, 나에게 복을 빌어줄 대상으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그렇게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은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좀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우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2가지를 엄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표현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상의 뿌리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중심에 서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싶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우상은 꼭 어떤 돌이나 조각이나 뭐 어떤 이 나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믿고 있는 신뢰하는 통장 잔고, 그게 많으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만 막 믿고 구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갈구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의 욕심이 또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조정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정말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더 믿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모든 것 역시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싶어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시작은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시작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모든 것들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 복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라, 출석해라, 이런 형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의 주인 역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영적인 질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또 힘이 자꾸 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자꾸 놓이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인생에는 하늘의 복이 임할래야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중 하루를 떼어서 그 하루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성소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 중심에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체적인 시간표와 여러분들의 생활 공간에 하나님이 실제적인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복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과 이 환경적인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하나님 앞에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성소를 구별하여서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여러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여러분 만끽하시고 누리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정말 이번 한 주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순종의 발걸음에 임하는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나열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복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기 전에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전제 조건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풍성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있었던 땅은 상당히 그 건조한 땅이었어요.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농사 짓는 절기에 주셔야만 농사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를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었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비가 오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비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비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매뿐만 아니라 음식이 풍족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를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책임 영역 안으로 옮겨놓는 행위예요. 그래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평강과 승리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평안한 거주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대적 앞에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안함들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넘쳐나고 공황장애가 넘쳐나고 막 너무너무 힘든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은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있어서 무엇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늘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워 자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시고 대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이 칼과 방패, 이 칼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영적인 기적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여러분 평강이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9절과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또 언약을 이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번성케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창대하게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에 볼 때는 성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번성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위해서 이 묵은 곡식을 치울 정도로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막 곡식이 넘쳐나요. 먹을 게 넘쳐나요. 집에 가서 냉장고 탁 열어보세요. 먹을 게 아마 넘쳐나실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었던 것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일터나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번성케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의 정점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트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복의 모든 부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바로 이 본문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복이나 안전의 복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영광스러운 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의 결론이 하나님 자체,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궐 같은 집에 살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곳은 감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결국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용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러한 시절을 하나님이 명쾌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걷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난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중독에 빠져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어둠의 세력들이 그를 침범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휘둘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걷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전부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전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우리를 숭배하고 나 자신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수많은 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고 만끽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